1장 2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거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사랑하는 교우들, 주의 백성들을 안보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 있을지라도 주님을 마음으로 또 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저는 골로새서 1장 후반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믿음으로 굳게 거하자, 믿음을 계속 지켜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표를 이루자, 이러한 내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몇 달 되지 않았지만 그때도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알도록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 또 믿는 교회,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완전하게 알아야 되는가? 그 목적은 10절에 1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렇게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있었다. 그리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무엇으로 원수가 되었는가? 마음으로.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예요. 이 머리, 생각으로. 온통 그 생각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각종 생각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런 생각들로, 세상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이 꽉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었죠. 그래서 악한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좋지 않은 악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악한 행실이 벌어졌고, 그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우리의 과거의 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리마인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여러분들을 지금은 그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2절 예수님의 육체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하사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 정통했던 사람이죠. 유대인이었지만 다소라는 지역이 헬라권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헬라어도 정통했고 히브리어도 정통했기 때문에 그분의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금방 이해해야 돼요.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인 저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금방 이렇게 감이 안 오고 정돈이 잘 안 돼요. 정돈을 하기 위해서 저는 원문을 항상 읽어요. 원문이 어떻게 해석되어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보다 원문에 가까운 성경이 영어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은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한인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영어로 기록된 성경을 금방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참 어렵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설교 시간에 이 어려운 부분을 쉽게 정돈을 시켜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 때 직역을 해서 읽어드리기를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에는 생각과 행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서 성품적으로 뿐만 아니라 행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모든 우리의 죄의 열매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후반부에서 설명해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 이해하기가 쉽죠? 실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쉽잖아, 이해하기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희생시키셔서 나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아멘.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어디든지 보게 되면 이 순서가 나와야 돼요. 마치 이렇게 보면 순서가 앞뒤가 바뀐 것처럼 보여요. 성경 한글 번역본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삶을 살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흠이 없고 완전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의 상태예요. 완전하게. 아멘.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23절에 보게 되면 복음의 소망이라는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의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이죠.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의 일이 아니라 장래의 일이거든요. 미래의 일인데 어떤 때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때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소망이라고 말하죠. 그 소망,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를 지금 우리가 기대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에 거하고,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굳게 거하고, 오늘 제목처럼 계속 믿음으로 굳세게 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굴곡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드리지만, 어떤 때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면 그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소망을 항상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려갈 길을 달리했다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우리가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이를 요약한 것이 7대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방법으로, 여러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복음을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과거에 나눠드린 것을 조금 업데이트해서 오늘 나눠드리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복음, 7대 복음. 이 복음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로 요약된 복음을 믿는 거죠.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복음의 소망을 갖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신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을 태초에 하셨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상고에, 예수님의 신분은 상고에 태초에 계셨는데 영존하신 아버지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그러니까 창조되지 않으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믿어야 될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무슬림들을 전도하고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영국에서 여행 온 젊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또 저희가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이렇게 나니까 저에게 묻기를,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데인저러스한 공동체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예수님의 신분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신분을 낮추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열어서, 그 젊은 여자분이 열어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먼저 나십니다. 이렇게 보면 그 단어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창조된 피조물 중에 한 분인데 가장 빨리 창조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단어만 보게 되면. 그러나 헬라어를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나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먼저 태어나신 피조물 중에 한 분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지만 1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죠.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의 단편적인 구절만을 발췌해서 결론을 내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될 바를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골고루 그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단편적인 부분들을 발췌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막연한 상태에서 그냥 거짓된 진술을 받아들인 하나의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보지 않고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을 보고 결론을 내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죠. 마귀는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귀의 계계인데 절대 우리는 전도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그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악유가 끝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두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로 그대로 계시면서 사람의 몸만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죠.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진리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2번 예수님의 성육신 부분을 시작. 예수님은 죄로 다함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죠. 그렇게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진리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또 제가 업데이트한 내용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이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니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들도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거다.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육체만 더 덧입은 거예요. 육체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표현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고자 해도 예수님을 빠뜨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연합체로서 연합된
그 인격이 연합된 하나의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을 제가 업데이트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2절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 내용이 이제 추가됐고요. 4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5번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 제가 성령의 내주를 추가했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 따라서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고, 그 부분을 제가 업데이트했습니다. 성전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6번 예수님의 재림, 7번 예수님의 지상 통치.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잘 이미 알고 있고 이 내용을 또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제가 그들을 훈계하고 했는데, 어제는 캐톨릭 청년을 만났어요. 볼리비아에서 태어난 청년들 25살밖에 안 됐는데 볼리비아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2년 동안 병원에서 하고 1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고 1년 동안 그 커뮤니티에 가서 의사로서 이제 봉사를 했대요. 대학 졸업하고 2년간. 그리고 이제 25인데 스페인에 가서 의학 공부를 이제 더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여행을 하는데 저를 어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통해서 그의 볼리비아의 캐톨릭의 실상의 일부분을 들었어요. 캐톨릭의 전체를 다 그가 설명했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의 캐톨릭의 경험을 들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캐톨릭 신자였는데 아버지가 너무 음주를 많이 하셨대요. 술을 많이 드셨대요. 술을 많이 드시면 어떻게 돼요? 몸을 컨트롤을 잘 못하잖아요. 술 기운이 그 몸을 이끌잖아요. 그래서 절제가 안 돼요. 근데 볼리비아에 큰 명절이 있대요. 마치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는 아니지만 그와 성격이 다른 종교적인 명절이 있대요. 무슨 부활절이나 이런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 국가적인 명절이 있는데 종교성이 있어서 3일 동안 하는데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끝날 때도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대요. 그게 한 가지의 그들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들은 것은 술을 엄청 마신대요. 사람들이, 여자도 남자도.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아버지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겠지만 이러한 예배당에서 오줌을 싼대요. 절제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술 취한 여자들이 있는데 여기저기 누워서 자고 막 그런대요. 그런데 그것을 나무라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한 문화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의 말의 요청은 자기는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싫었대. 왜 이렇게 무절제하고 그 모습들이 흉하잖아요, 보기에. 분명히 여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값비싼 희생을 지불하셨는데,
짠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겠어요? 그만큼 고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값비싼 희생을 지불했는데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면 되겠느냐?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겠는가? 그리고 평일날 그렇게 흥청망청 술 마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을 찌푸리게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주일은 꼭 주일 성수하는데 미사를 드리겠죠. 그리고 성찬도 먹고. 근데 주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가? 자기 평일날 그런 또 축제 시에 그런 삶을 사는 거 볼 때 자기는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자기 주변에 베스트 프렌드가 하나 있는데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캐톨릭이 아니라 그는 정말 성경을 막 열심히 읽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너무너무 노력하는 청년이 주변에 있어서 그로 하여금 좋은 감명을 받고 그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캐톨릭과 다른지를 알게 됐다.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 성령님을 주목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면 평소에 그런 삶을 살겠는가? 그것이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흠이 없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한 전통이 아니고 마리아가 아니고 신부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하는 것은 노력하고 정말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그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힘쓰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종교의 가르침, 종교적인 행사로 말미암아 그런 삶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2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여전히 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리한다는 말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그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거해야 되는데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아무리 안다라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아는 것이 아니죠.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한 적도 없고 그의 마음의 생각을 알지는 못하고 그와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로 말미암아 교통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상태.
그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안다. 왜? 교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죠. 아무리 제가 안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 상대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 인격 자체를. 그리고 교제가 일어나는 상태. 근데 그 영생은 아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우리가 그 암송한 말을 함께 얘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을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 것은 뭐예요? 믿는 것은 아는 것이잖아요. 아멘. 믿는 것은 아는 것인데 믿는 것은 이미 영접한 상태에서 영접한 분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데 믿음은 영접한 상태에서 그 사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지만 우리는 절대 오해하지 않아요. 믿음은 이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어가는 상태, 그 상태로 흔들리지 않을 때 23절 너희가 그 믿음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결합된 상태에서 그 수액을 따라 자라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상태를 연상할 때 믿음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해서 교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 마지막 소망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만진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을 지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마지막 결론의 상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얼마나 단순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복음을 성경책에서 접하고 읽고 듣지만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평범한 것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치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인가,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끼리 복음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면 우리에게 감동을 잘 주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나가서 무슬림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해보세요. 또 불신자에게 전해보세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들은 구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건강하지 않고 재물이 많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소망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정말 그 마음속에서 감사와 감격이 생기게 돼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삶이 더 그 힘이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나의 삶에 낙심했던 그 생각,
내가 흔들렸던 그 생각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우리의 숙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데 우리가 우리 일에 끙끙 매달려서 분주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험들을 저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끙끙거렸던 우리의 문제들이 삽시간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거하는 것. 무엇을 믿는 거예요? 7가지의 그 복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반대편에 한번 보실래요? 반대편? 제가 나눠드린 반대편.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 세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의 핵심은 7가지의 그 복음이 있는데 그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지막 때까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도들처럼 복음의 증이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것.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복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죠. 함께 항상.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그 믿음을 굳세게 지킬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러한 그 복된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